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의 지상 최대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 주님의 지상 최대의 명령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입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상 최대의 명령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보았던 것처럼 이 사도행전은 누가 썼냐면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썼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책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시며,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에서 이 땅으로 오셨으며, 또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어떤 일들을 하셨고, 그리고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지 자세하게 조사하여서 기록한 책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이 사도와 제자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 예수님의 지상 최대의 명령을 수행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서 예수님의 이 지상 최대의 명령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적으로 이 땅 가운데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상 최대의 명령을 보면 이제 지역적으로, 지리적으로 주님의 이 말씀이, 복음이 점점 더 퍼져 나가야만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되어서, 교회가 시작되어서, 그리고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이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 그리고 또한 그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은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에 대해서 기록하였고, 그리고 사도행전 8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퍼져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는 복음이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온 세상, 즉 로마 제국의 전 지역으로 복음이 선포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명령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초대교회의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니까 더 이상 우리는 할 일이 없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증인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곳이 바로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죠.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이곳에서
복음이 시작이 되었어. 내가 먼저 복음에 푹 빠져서 그 복음의 지경을 점점 넓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팔메토 베이라든지 마이애미 아니면 뭐 도랄, 그리고 저 위쪽,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하고, 또 지경을 넓혀서 이 미국 전역과 그리고 이 온 세상을 품고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만 하는 그러한 명령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따라서 사도행전에 나온 복음의 능력과 교회의 부흥은 그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한 사명을 주셨고 동일한 능력을 각 교회와 각 성도님들에게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또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증인의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좀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사도들도 이 증인의 삶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바로 잡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한 40여일을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 제자들과 함께 보내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절에 한번 보세요. 3절에 보면 3절 하반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또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분노와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악한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옆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구나. 한번 보세요. 옆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 참 좋으시겠어요. 이게 한마디 한번 하세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참 좋으시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따라서 온전한 교회가 세워질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은 전도를 하면서 항상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왜냐? 그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이 교회는 세상의 나라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나라와 다르고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고 그리고 세상 문화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이 부분에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예루살렘 이곳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물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우리 6절에 질문했는데 우리 6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하셨는데 40일 동안. 그런데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나라를 생각하였습니다. 이 땅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강력한 그런 정치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나라, 그리고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정복할 수 있는 나라,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러한 영토를 가지고 있는 나라, 이런 세상의 왕국을 제자들은 원하였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뭘로 생각을 하느냐? 이 땅에 그런 물질적인 부흥으로, 물질적인 면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사람이 많으냐, 성도가 많으냐, 얼마나 교회 건물이 화려하고 웅장하고 크냐, 이제 이런 것들을 따지면서 사람이 많고 교회 건물이 번듯하고 교회 건물이 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그것이 참 교회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어떤 목사님께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하셨죠. 우스갯소리로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목사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두 종류의 목사는 무엇이냐? 대형 교회의 목사와 대형 교회를 꿈꾸는 목사, 이 두 종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목회를 시작할 때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분도 조용기 목사님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수십만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수십만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를 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목회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우리가 이런 물질적인 세상적인 기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일들이 생기냐면, 그래서 이제 대형 교회 목사님들은 목에 기부스를 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또한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그런 큰 교회 목사님들 앞에서 주눅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는 누구냐?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삶이 세상적인 기준에서 잘 풀리지 않으면 믿음이 없어서 그래,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라고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크기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작은 교회가 다 좋은 교회, 참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하고 가난하게 살아야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성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대형 교회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엄청난 거부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적인 기준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무엇이 문제냐면 이런 세상적인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보다 더 앞서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성도라면 대형 교회라 할지라도 겸손하고, 그리고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당당하고 행복할 것입니다. 부자라 할지라도 겸손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섬기는 섬김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가난할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과 달란트를 안다면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자신 있고 당당하게 자기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세상의 기준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참 교회에 속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하신 대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때에도 제자들은 실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를 보아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의심 많은 도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예수님의 그 못자국을 만져보고 창에 찔린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을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 자리에.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이라고 이제 고백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도 이 제자들은 여전히 실족해서 베드로가 이제 다시 갈릴리로 가서 내가 원래 하던 고기나 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갈릴리로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곳에서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이 제자들은 이렇게 열정적으로 주님을 위하여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사람들이, 우리가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십자가에 거꾸려 매달아 순교하였다고 합니다. 아니, 이렇게 실패자로 살던 인생이 어떻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 정도로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이 사이에 무엇이 있었느냐? 성령의 임하심이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언제 땅끝까지 가서, 그리고 고난과 고통과 핍박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증인을 살 수가 있냐면 성령이 임하셨을 때입니다. 성령이 임하셨을 때. 우리가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냐면 그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권능을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지만, 그러나 지금 누구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허락하셨냐면 공중 권세 잡은 사단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 그 어둠의 영들이 사람을 미혹하고 혼미하게 만들어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이냐면 이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존재, 악한 영들, 사단과 싸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사단과 싸우려면 힘이 있어야 되죠.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두 사람이 싸울 때 어떤 사람이 이겨요? 힘 있는 사람이 이겨요. 힘 있는 사람. 따라서 우리가 이 사단과 싸우려면 우리가 이제 힘이 있어야 되는데,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왜? 사단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록 그가 타락하였지만 타락하기 전에 무엇이었냐면 천사였었어요. 천사.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타락한 천사들과 싸움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부유하다 할지라도, 돈이 엄청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에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세상에 어떤 힘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단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삼키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그리고 때로는 광명의 천사로 자신을 위장하여 우리 앞에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 예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힘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인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오늘 성경도 성령이 임하면 무엇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무엇을 받아요? 권능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권능이 그리스어로는 무슨 단어냐면 두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권능이 그리스어로 하면 두나미스고, 그리고 이것을 영어로 바꾸면 무슨 말이 되느냐? 다이너마이트가 돼요.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가 뭐예요? 이게 폭탄이잖아요. 폭탄. 산을 무너뜨리고 바위를 깨부시는 그런 폭탄이에요. 폭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렇게 바위를 깨고 산을 뚫을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을 받을 때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힘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그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도 있었고, 여행 중에 강도를 만나기도 하였고, 때로는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매를 맞기도 하였고, 그리고 또한 계속 이렇게 전도 여행을 다녔으니까 때로는 춥고 배고프고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능력, 그런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올해도 이제 과테말라 단기 선교를 갈 겁니다. 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마음 기도하시면서 같이 갈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과테말라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을 우리가 작년에 수요 예배 때 오셔서 이제 말씀을 전하셔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선교사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지금 이제 한 해가 바뀌었으니까 나이를 한 살 더 드셨겠죠. 그러니까 73세 되시는 그 할머니세요. 할머니. 그리고 또한 그분이 뭐 73세지만 정말로 돌도 씹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건강한 분이면 또 몸이 건강하니까 할 수 있겠지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분은 태어나면서부터 심장에 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곳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계속 선교를 못해서 좀 하시면 가서 누워 있으시고 해야 돼요. 육신이 연약을 해서. 그렇게 나이도 많으시죠. 그렇게 몸도 연약하시죠. 그렇다고 뭐 어렸을 때부터 과테말라 뭐 스페인어를 배우신 것도 아니고 홀로 단신으로 아무도 없는 그 땅에 가서 어떻게 사역을 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그 사역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 그게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 선교사님이 자기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오늘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를 통하여 그러한 일이 이 땅에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게 될 것이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세상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만 우리가 이룰 수 있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시키시고 이루시고 또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알 수 없지만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위대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맛볼 수가 있습니다. 경험하고 맛보아야지만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경험하여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